오늘은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않은 나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시편 43편은 탄원시로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42편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죠. 고라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시인은 혼자인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모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3편에서 이어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같은 구절의 반복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가 언제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 혹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판단, 변호, 건지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시인이 지금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즉 국가적인 문제로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이 포로기 이후의 기록임을 감안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과 같은 다른 나라들 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니까 그런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영어로 보면 ungodly natio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일은 진실하지 않고 간사한 이들, 의로움보다 불의함을 쏟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이라 함은 지배자들이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국가로 변해가는 것, 이것에 대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600만 명에 대한 학살을 만들었던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이 독일 나치의 인종 말살에서 그 절정에 다다랐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주목할 것은 독일에서의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와 같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여러분 강제 이주였잖아요. 몰살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유대인 정책을 종종 말살로 돌변시킨 거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유럽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나치는 서방 강대국들이 유대인들을 원하지 않고 유대인 이주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자국 유대인을 내주지 않았죠. 서방 기독교 국가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강조했다라는 이 최소한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 학살, 인종 말살 정책으로 몰아가게 된 보이지 않는 숨은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느냐? 그게 사실은 서방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적대적인 관계, 서로 다른 성경 해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왕국에서 그 약속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와 배신의 연속으로 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서 배신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이 기독교론, 그리스도론이 두 종교의 반목, 갈등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유대교가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고난받는 예언자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메시아와 동일시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야말로 예언의 진정한 의미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유대인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이제 심각한 문제의 원인 제공이 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서 갈등을 더 심화시킨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율법을 무효화했기 때문인 거죠. 이방인 기독교인의 할례 문제도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었어요. 그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이 뭐냐? 유대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대에 파괴가 되고 바리새파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때 얌리아에서 85년경에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이런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 교도들을 곧 소멸하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하지 마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포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가 각자 서로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이제. 당연히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반유대적인,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악하고 가장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 사탄의 백성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문학가들에 의해서 베니스의 상인 같은,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악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죠. 그러다가 신학적으로 시작된 이 두 종교 간의 갈등이 이게 이제 훗날 벌어진 일들이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누스죠. 그 사람을 통해 기독교가 이제 공식화, 국교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는요,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노예들에게 할례를 주는 건 엄격하게 처벌을 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은 아주 여유로워. 그죠?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데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규정을 노골적으로 사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 예수님 그 시기서부터 사실은 쭉 이 반감 문화가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계속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그게 히틀러 바로 그 시대에 폭발을 한 거죠. 그때가 찬 거야. 완전히 그때. 그죠? 1933년에 나치의 반유대주의의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보네포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1933년 1월 30일에 제3제국의 수상으로 히틀러가 임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틀 후에 2월 1일이죠. 보네포는 젊은 세대의 영도다 개념의 변천이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강연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여러분 끝나버려 중단시켜버렸어. 그때가 27살이야. 근데 이때 보네포가 한 말이 뭐냐면 나치의 새로운 지도자 개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내용을 그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버리게 된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반유대적 공무원법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9월 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리안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돼요. 아리안 조항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들은 독일 교회에 속할 수 없고 독자적인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독일 교회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린 이해되시죠? 네. 아리안족이 아닌 유대인들은 독일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보네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요.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신앙 공동체, 공동 운명체로 만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사건 자체를 누가 지금 이 아리안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파괴시켜 버린 거야. 근데 이들 중에 75% 대다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앙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야. 다 이게. 보네포에게 유대인의 문제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 거죠. 신학적인 문제이고 신앙 고백적인 문제인 거예요. 독일 기독교인들이 독일 민족주의 운동에 적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해 보네포는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신앙적인 위단이고 국가를 신격화하는 것이고 인종적인 교만이라고 비판을 계속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네포. 야, 이게 정말 그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죠? 일개 젊은 정말 목회자가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이자 신앙적인 문제이고 신앙 고백, 신학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호레포가 근데 그 일을 했다라는.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말 인류의 비극이 만들어진 거죠. 네. 정확하게 600만 명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 무슨 말이냐면 보네포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민족에 대해서 말살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히틀러는 얘기했지만 그 어디죠? 그 아프리카 연결하는 그 지점에 이주를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계획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서방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거지. 아니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구원주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민족적인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누가 교회가 사실은 외면을 했던 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인이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나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한. 그죠? 간구예요.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 이보다 앞선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자신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구절이.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 저항해야 돼.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내 안에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반유대주의인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오랜 역사 전부터 교회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가 이게 점점점 가속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2차 대전 1930년대 폭발한 거죠. 신학과 신앙의 고백의 문제에서 비롯된 비참한 결과라는 거죠. 실은 그렇기에 야 경건하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내 안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지만 정작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저항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저항하지 못할 때 평온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Ungodly nation,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아요, 그죠? 참 심각한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게 되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겠죠. 내 안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 과거 기독교인들과 콘스탄티누스 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유대교와의 갈등 관계,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는 신학과 신앙의 문제를 제대로 고수하지 못하는 경건하지 않는 신앙인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